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교회 새벽 예배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요. 야, 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시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다. 나는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사람들은 글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거스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눈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시지 그냥 그랬을 리는 없어.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데 돌아서서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떠하겠습니까?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뭐예요? 그냥 곁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엘리바스는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설사 옳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지금은 욥에게는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설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시기를 잘 보며 지혜로운 선생과 권면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욥에게 아직도 너와 함께하고 있는 친구가 있고 아직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고 아직도 너의 아픔 가운데 7일이나 밤낮 울며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직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저 말없는 침묵 가운데에 그리고 나누어지는 관심과 그리고 인정되어짐을 통해서 저에게 필요한 위로를 공급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바스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신령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습 방법이 바로 이런 거야, 그를 가르치려고 하고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욥의 고난과 더불어 동참하고 그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욥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시면 이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대답이 나와 있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절로 13절까지에 보면 욥이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욥이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상처를, 그의 아픔을 그가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요.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치유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6절에도 보면 친구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엘리바스는 좋은 뜻으로 욥에게 충고를 했지만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셔서 아프게 하셔서 나를 교육하려고 한다고 욥이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유는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치시고 계시는 거야. 욥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교육적인 교훈이 있을 거야. 욥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속상해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교훈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내가 알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려고 한다고 내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저 마음 아프고 서운하고 속상할 뿐이야. 생각해봐. 계란을 먹는데 소금도 찍어 먹지 않고 맛없는 거 먹는 것이 좋은 일인가? 하물며 그럴지언데 내가 이 육신의 아픔과 통증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나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교훈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찾을 수 없다. 나는 그저 지금 괴롭고 아플 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이 고통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야 이 아픔을 저울로 달아본다면 모래를 타는 것보다 더할 텐데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욥이 그렇게 갑갑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시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제는 하나님에게도 소망이 없구나. 지금 그렇게 욥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가 얼른 죽기를 바라지만 질병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고난 가운데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로부터 계속되어지는 30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친구들에 대한 욥의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친구들에게 섭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면 위로받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느 날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하고 교회 왔는데 와보니까 목사도 변변치 않고 교인들도 다 쌈박질하고 아이고 세상보다 못하구나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엔 누가 있어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포집에서 술 한잔하고 야 내가 뭐라 그랬어 교회 가봐야 똑같다고 그랬지 서로 위로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렸을지라도 친구들은 그를 위로해 주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개울같이 변덕스럽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간헐천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는 어떻게 하면 비가 오면 개천이 생기고 그리고 가물면 어떻게 하면 그 물이 말라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 밑으로 물이 흐릅니다. 밑으로 물이 흘러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그냥 다 사막인데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파진 데는 어떻게 하면 물살 4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 표지판이 있어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개천으로 변해서 홍수가 나니까 운전할 때 조심하라. 이런 표시래요. 이런 표시. 여러분들도 가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표시. 여기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지금 여기 시내에 냇가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지게 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다.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나.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대상들이 낙타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가다가 저기 물가가 흐르는구나. 다음에 와서 여기서 낙타에게 물도 먹이고 그리고 나도 물도 먹어야지. 오늘 먹었으니까. 하고는 갔다 돌아오는 길에 거기 와보니까 뭐예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개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친구들의 도움을 초원지대에 말라버린 개천에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떤 크고 값비싼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이해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6장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해서 너희 재물을 선물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하물며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입을 열어서 내 가슴을 아프게 해야만 하겠느냐 차라리 잠잠하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욥이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인간적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 친구들이 있지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고 저러다 지옥 갈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믿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무리 부해도 소용없는데 하늘나라 갈 때는 저 다 소용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그 한 해 함께 열려지고 또 포용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말씀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수록 교회는 율법주의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계명을 준수해야 되고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는 예배할 때는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봉투는 무엇을 써야 되고 가능하면 은행에서 신권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런 거예요.